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직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밧줄에 매달려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를 칼로 밧줄을 끊어서 떨어지게 해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던 그분에게는 5명의 가족들이 딸렸는데요, 부인과 자녀 넷이 있는데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듣기 싫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칼로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그 무고한 사람 죽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가족들을 위로하는 댓글과 함께 그 죽인 범인을 향하여 악마라고 하는, 악마.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초등학교 8살 난 아이를 유인해서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시체를 유기했던 17살 그 소녀가 아이를 유인하러 가기 전에 같은 성향의 친구에게 카톡을 얹었는데 이제 사냥하러 간다, 사냥감을 찾으러 간다, 그렇게 말했다.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인간의 심성이냐, 이게 악마냐. 1961년 예루살렘에서 나치의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히틀러의 최측근으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주역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예일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이 예일에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이히만 앞에 가서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그에게 기절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오신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졸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을 보다가 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이 나의 동족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무참히 죽일 수 있었을까? 그가 너무 평범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아이만 같이 될 수 있다. 내 속에도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오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악한 아이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졸도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에 구원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마귀가 구원론에 대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 구원 논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헬라파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하면서 그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구원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지도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가 있거든요. 그 공의회에 이 사실을 알려서 답을 얻어가지고 오도록 하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제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유대계 출신 신자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에 이제 젖어 있다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인간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명시한 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노예에다가 흔히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송사건이 있으면 당에서 그 결정한 것, 이게 그 불만이 있으면 다시 노예 정치국에다가 올려가지고 노예에서 그거 재판합니다. 그 노예에서도 못 받아들인다면은 총회에 올려가지고 총회에서 재판, 삼신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리 문제나 이단 문제 같은 것도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노예에 올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 이런 구원론에 대한 이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에 보내서 오늘날 노회객인 공회에서 답을 얻어가도록 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고 이단이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의의 제도가 그 당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이제 벌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경수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 표시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는 99세 때 받은 거예요.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그 살에다가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과 연합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죠. 그리고 나는 죽고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몇천 명이 세례 받습니다. 한꺼번에요. 그건 뭐 사역하기 싫어서 교회 갔다가 엉겁결에 세례를 받는 거죠.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 받는 병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제사 제도, 제사장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편으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결례를 주시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절기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은 그림자라면은 예수님은 실체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은혜 안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 시민이 되면은 한국의 법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돼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안에만 들어가도 한국의 법이 그게 저촉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모든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따르잖아요. 다 전부 다. 율법을 지켜나가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도미노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나가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자가만 믿고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을 첨가하고 은혜의 율법을 첨가하고 예수에다가 모세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들은 레위기에 있는 이런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이것도 다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아주 극악한 이단이죠. 이런 이단들도 역시 나팔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이 모두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다 사교들이고 이단들입니다. 극악한 이단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이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데 천주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걸 첨가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히려 무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가운데 택하여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고넬료의 가정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다시 씌울 게 뭐냐?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그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그게 불화의 씨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어긴 거죠. 아브라함도 물론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43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도 범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모세도 혈기내죠. 모세도 구세주연을 얻죠. 모세도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긴 적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죠. 솔로몬도 우상 숭배했죠.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난하고 우리 안에 다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우리 안에 모든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속은 부패하고 우리의 심성은 다 죄로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 있나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 같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 기독교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자주 질문하는 게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냐? 그렇게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최종 판결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안 되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로 말은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잖아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유교도 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돌을 닦고 그들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헛된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동족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착취해가지고 일정 양을 로마에 붙이고 자기가 착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꾸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외간 남자예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 많은 여인이니까 낮에 정오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삭개오나 이 여인이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하여 죽는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이라고 율법을 지켰겠어요? 오직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신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 죄인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닦고 참선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족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태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살던 중세 캐톨릭 교회 시대는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세례나 성만찬이나 고해 성사를 비롯한 교회 성사를 통해서 은총이 부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는 선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을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순례나 유물 수집이나 성자 숭배나 타인의 공로 같은 것들이 자신의 을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노력하고 그래도 자기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늘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적시하는 것을 보고 벌벌벌 떨면서 성안나를 불렀습니다. 그 성자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하지만은 그 마음에 여전히 구원의 확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미사 집례를 하고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가 손뼉을 칩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모토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런데 내려오다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중세 캐톨릭 천주교 완전히 타락한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성자 숭배합니다. 천사 숭배하고 성자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 없다고 하고, 마리아가 원죄 없다고 말하고, 마리아가 무엄하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하늘로 성천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죽어서, 마리아도 사도 요한이 모시다가 죽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옥에 갔다가 자기 밑에 있는 지구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공덕을 쌓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도 헌금 연보통에 동전, 은전이나 금전이 땡그랑 떨어진과 동시에 그들의 가족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그리고 온갖 이 성당 안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 동상을 세우고 예수님 항상 어린아기로 세워놓고, 그래가 마리아나 요셉 이런 거 숭배하고 온갖 성자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안에 다 두고 숭배하는 거. 제가 베드로 성당 가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각 이런 자기들이 말하는 성자라는 사람들이 그 동상이 다 있어요. 어느 성자의 발을 만지면 무슨 병이 낫고, 어느 성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떤 병이 낫고, 이거 다 온갖 우상, 전부 거짓말. 사람들을 혹시 보면, 그래 중세 때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성당에다가 이렇게 딱 자물쇠로 채워놨어요, 하나만. 모든 사람들을 무지 우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로 타락시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루터가 위덴베르크 성당 성문 앞에다가 95개의 조항, 그 반박문, 그 질문하는 거죠. 교황청에다가 성경에 없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숭배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정죄하는 이런 것들을 왜 숭배하느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미혹시키느냐. 95개 조항을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로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한 게 아니고, 천주교, 부패한 천주교지만은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입니다. 많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요. 스페인에서만 종교재판에 의해서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이었고 알비젠신 기독교인들의 대학생은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황 인노센트 3세가 1208년에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만 6천 명이 신속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찰스 오세치아에서는 5만 명의 프로드레인 기독교인들이 교수행과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인들 위그노파를 제거해서 8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2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살육의 소식을 들은 교황청과 스페인 황실에서는 도덕적인 극악성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열광적으로 대환영했고, 로마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기념 메달이 발행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교황에 의해서, 그리고 주교들에 의해서,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로 있던 사람의 형부가 이 사고로 죽어서 성남 수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집례한다는 말을 듣고 한번 처음으로 내가 참여해 봤어요. 그래, 우리 그 전도사 형부는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강대상 밑에 좌대를 놓고 거기다가 관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젊은 신부가 올라가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면서 이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지만은 천주교 신자인 가족들이
공덕을 쌓으면 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하는데 관을 내려놓고 땅속에 내려놓고 흙을 덮기 전에 그 성수를 가족들한테 주면서 이 성수를 뿌리면은 또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이게 다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고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나 거의 같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뭐 중얼거리는 거나 불교에서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리는 똑같고요. 그게 성수 뿌리는 거나 똑같고 이 향 돌리는 것 그래 똑같은 것이고 장례식 가보면 계속 성자에게 비는 것 똑같아요. 성요한이여 들어서서 이 불자를 뭐 온갖 똑같아요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사제들이 불교 법당에 가서 강연하고 또 스님들이 천주교 그 강대 와가지고 또 설법하고 그리고 비구니들이 천주교 와서 또 송가 불러주고 수녀들이 절간에 가서 또 찬불가 불러주고 이게 똑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가정이 이기는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이런 우상 종교를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작은 집이 자기는 큰 집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신부하고 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가서 따로 차린 것이 기독교라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이신층이 이신득구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는데 그 아버지 얼굴 보니까 어두워요. 아버지 평안히 눈을 감으세요. 아버지는 예배당을 3개나 지어서 봉헌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젓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아나 가부를 불쌍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고개를 젓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그때 머리맡에 있던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님의 피가 장로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멘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다고요. 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11조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